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여러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성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인이 즐겨 쓰시는 그릇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쓰임을 받으면서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또 보람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쓰임 받는다라는 것은 인격을 가지고 사는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이자 또 삶의 보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 중에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만족하는 이가 있는 반면에 그 나라에서 일꾼으로 또 혹은 군사로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교회에서 쓰임 받는다라고 그것이 세상적으로 출세한 것도 아니니까 뭐하러 교회에서까지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라고 그렇게 핀잔 주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쓰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쓰시는 것이니 너무나도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쓰임 받고 싶어도 불러주는 이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일들도 있는데 불러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제목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주인이 바로 만군의 왕이시오 또 만유의 주이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바울은 지금 큰 집에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릇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릇 중에는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리를 해보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그릇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각 그릇들은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금 그릇은 보기에는 좋겠지만 실용적이지 못하고 값이 비싼 것이 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리 그릇은 깨끗하긴 하지만 잘 깨지는 그런 흠이 있는 것이죠. 나무 그릇은 운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에 올려놓고 요리를 할 수 없어서 그것이 또한 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그릇은 값싸고 실용적이어서 우리가 즐겨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 만들었든지 간에 나름대로의 필요에 따라서 쓰임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릇들은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기도 다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큰 그릇에서부터 작은 그릇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그릇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동생하고 같이 즐겨 사용하는 그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양푼입니다. 양푼에다 놓고 온갖 재료의 밥과 뭐 야채와 뭐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막 해서 먹었던 그런 기분 좋은 추억들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지금도 큰 그릇이 그렇게 좀 편합니다. 저와 아내만, 하지만 저희 아내와 아들은 규격에 맞는 밥은 밥그릇에 또 국은 국그릇에 먹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즘에는 종지 같은 아주 작은 그릇들도 있어서 고기를 먹을 때 여러 가지 소스를 이렇게 나눠서 담아서 먹기에 굉장히 좋은 것만 같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주변에는 각색의 그런 크기가 다양한 그릇들이 있는 것이죠. 그 밖에도 그릇들은 생김새도 다양합니다. 길쭉한 것에서부터 넓적한 것 등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쓸 때마다 쓰임에 따라서 또 용도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부 화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이는 자기 삶에 자신이 그림을 잘 그리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모두 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수들은 자기 자신이 노래를 잘 부르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변화된 현상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많이 먹는 걸로 돈을 번다라는 것입니다. 유튜브가 발달을 하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 또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대신에 맛있게 또 많이 먹는 사람들의 그런 영상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또 그 결과 이러한 방송을 하는 분들이 인정을 받고 그에 합당한 돈을 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먹는 양을 보면은 그냥 적당히 많이 먹는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양을 먹어치우다 보니 또 아이러니한 것은 대부분 비만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러한 먹방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는 나는 숨만 쉬어도 살이 찌는데 하면서 억울함을 느낀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렇듯 시대가 변하면서 세상은 점점 더 사람들의 다양성을 많이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역시 획일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를 똑같이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 또한 능력 행함과 예언, 영의 분별함과 방언과 통변의 은사를 언급을 하는데, 이러한 은사는 모두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사는 사사로이 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특별히 교회를 더욱 건강하고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를 갖고 계십니까?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할 것은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는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신 성령의 목적에 합하게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주인이 은사를 주신 목적에 맞게 주인이 즐겨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많은 그릇이 있다고 다 중요하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귀하게 쓰는 것이 있고 천하게 쓰는 것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가정에 있는 그릇을 매일매일 뒤바꿔 가시면서 사용하십니까? 오늘은 1단에 있었던 이 그릇, 내일은 2단에 있었던 이 그릇, 내일 모레는 3단에 있었던 이 그릇, 매일매일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릇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주로 사용하는 그릇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그릇은 1년에 한두 번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아니면 큰 일들 대접해야 할 때 그럴 때 쓰는 그릇들이 아마 태반일 것인 것이죠. 바울은 본문 21절에서 그릇이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필수 조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깨끗하게 해야, 거룩하게 해야 주인에게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혼이 깨끗해야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뵙는 사람이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죄를 멀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구별된 곧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래 거룩이란 말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죄로부터 구별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로부터 구별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이죠.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려 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엇이 따라오냐면은 고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니 우리가 항상 어둡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 안에 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늘 회개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위탁한 것임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함으로 불행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역, 우리가 있어야 할 것,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것이죠.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범사에 우리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본문에서 22절, 23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눈 줄 알미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로부터 이 편지를 받았던 디모데는 30대의 젊은 사역자였죠.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차별된 그러한 삶입니다. 바로 거룩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이들과는 다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특히 청년으로서 무언가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청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혈기입니다. 젊음이죠. 물러서지 않는 용기와 패기 같은 것들은 우리는 청년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미래지향적이고 또 열린 가슴으로 세계를 보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사고는 매우 신선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것도 대부분 청년들이었죠. 나이가 들면 용기가 약해집니다. 자신의 건강도 생각해야만 하고 가족의 안전도 생각해야만 합니다. 또 이제까지 쌓아놓은 개인의 부나 명예도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훼손될 일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불의한 것을 보면은 참지 못하고 잘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긍정적인 개혁과 또 변화의 역사는 모두 젊은이들이 일궈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19 혁명이나 5.18 민주화 운동 같은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젊은이들이 있었죠. 젊은이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정의롭고 진실한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몸을 던졌던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젊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혈기와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청년들에게 있어서 청년의 정욕을 다스릴 줄 알면은 그들의 심령은 매우 순수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깨끗합니다. 이기적이거나 계산적이지도 않죠. 이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이러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청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에서 다툼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찍이 바울은 디모데 전서 곳곳에서 디모데에게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자주 언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4장 7절에서는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를, 그리고 6장 4절에서는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하였고, 마지막으로 6장 20절에서는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명령인 줄을 믿습니다. 자고로 성도라면 주인의 손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는 충성된 종이라면 우리는 앞에서 바울이 언급한 이러한 것들을 멀리함으로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거룩성을 지킴으로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불꽃같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인이 즐겨 쓰시는 그릇으로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기쁨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만든 그릇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냐에 따라서 주인이 즐겨 쓰시는 그릇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그릇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은사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부디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은 한 주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버려야 할 것들을 믿음으로 기쁘게 버리며 벅찬 마음으로 다가오는 주일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